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 여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저 일반적인 걸 하나 들어보면 태풍과 같은 거예요. 태풍의 피해가 막심한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풍랑과 해일로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저 남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태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도 다른 면이 있다고 그래요. 태풍이 오면 대기의 오염이 한 번에 다 사라지게도 되고, 바닷물이 풍랑에 의해서 뒤집어지면서 생태계가 회복되고 풍성하게 되고 어장이 풍성해지는 그런 유익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의 고난이 나타납니다. 그럼 참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근데 고난에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 때때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아마 그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보니 알게 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건 참 큰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내게 온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형통하는 비결,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고난이 왔어도 형통할 수 있겠나. 고난이 와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앞에 형통함을 살게 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우린 그것을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인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범해 카톡에다가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올려. 그러면 제가 주일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교회 안 오고 산에 갔구만. 어느 산에 갔네? 다 알아.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은 가지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분은 태백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요즘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힘든데 뭐하러 올라가요? 내려올 걸.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등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산모가 애를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애 안 낳나? 맞아요. 고통이 있는 줄 알지만 애를 낳아요. 사업을 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난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에게 구제헌금을 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예루살렘 교회 그때 어려워져서,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놓을 거예요. 당신을 핍박할 거예요. 거기 가면 고난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거기 가면 바울 선생님 잡혀요. 고난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말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로버트 트레이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가 1960년대까지요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스위스제를 썼어요, 시계는. 근데 1970년대가 들어서면서 어떤 분이 거기에 디지털화한 시계를 들고 가서 이런 시계 만들자 그랬는데, 이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지금 90%야.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70년대부터 밀려서 지금은 세계 시계 시장의 8%만 점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대표적인 노키아라는 것도 있어요. 세계 휴대폰 시장의 최고 매출 1위가 노키아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노키아가 디지털화에, 영상화에 그들이 힘을 쓰지 않는 때 애플과 삼성이 나와서 지금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가 있어요. 디지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변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진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미래에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른 쪽으로 이해했어요. 그래, 고난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5절에,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바닷가에 서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로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는 어때요?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 가려고 그래요. 아유, 거기 가면 힘든데, 어려운 일인데, 아유, 가지 맙시다. 어려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길은 내 길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함께 가는 일행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구한 거예요. 능력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애를 낳으러 갈 때 아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안 낳으려고 도망가요? 어떻게 해요? 고통을 참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지금 힘들게 공부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우면 두려울 만큼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을 그만큼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뭐라 그랬어요? 땀이 피가 되어 흐를 정도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들려줍니다. 우시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가,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휘권을, 리더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겠어요. 기도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내 약속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성도는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 놀라운 체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또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앞에서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합디다. 이야,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힘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언자요, 선지자요. 그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해서 가장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젠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쉬운 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요,
주변에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들으면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에코 챔버 효과라고 그래요. 에코 챔버 효과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요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 주변에서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한 게요, 여러분 이건 한번 꼭 아셔야 돼요. 유튜브라는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여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쇼츠 같은 것들이 뭐든지 유튜브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딱딱딱딱 계속해서 보여줘. 자동으로 내가 보고 싶다고도 하는데 넘기기만 하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필터 버블이라는 거예요. 이 필터 버블 알고리즘에서 하고요. 필터 버블은 뭐냐면 내게 싫은 것들은 제거해 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영상에 띄워주는 거예요. 이걸 크게 보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몇 시간 보고 며칠 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요.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막 현혹돼 가지고 막 그렇다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그것만 수백 번 봤으니까 뭐 그런 것 같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식당에서요 어느 사람들 여자분들이 싸우는 걸 봤어. 막 싸워가지고 내가 저 양반들이 왜 싸우나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거기서 어떤 막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막 건강한 거라고 막 주장했대. 그래서 그거 듣고서요 막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진짜 그 영상들 중에 의사도 가짜가 많고요 AI 영상들이 그렇게 많고요 80%에서 90%가 가짜래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혹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코 챔버 효과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만 주변에서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진리로.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돼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열심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랑을 포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담을 넘지 못하면 형통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요 이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세뇌된 것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걸 한번 정화시켜 보세요. 너무 많아요. 사람은 어디로 끌려가냐면요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끌려가요. 교회 안에요 때때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야 뭐 상관없지만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건축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짓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것, 평생에 정말 그런 일을 한번 해본다는 건 큰 기쁨이요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뭐가 더 크게 보여요? 그것으로 인한 희생과 헌신이 더 크게 보여요.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럼 너희 어느 길로 갈래? 그럼 우리 다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지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어딜 선택하라고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지만 지역의 명문이라고 알려진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시골 학교를 굉장히 명문고로 만들었는데 그 학교는 졸업생의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여기 편한 직장이 있고
어려운 직장이 있다면 어려운 직장을 택해라. 그래야 네 미래가 있다. 편하고 쉬는 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걸 선택해야 발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이 어딜 선택해요? 편한 거 선택해.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왜? 편하면 기도 안 하고, 편하면 하나님 앞에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13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지금 생명을 걸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나를 걱정해 주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러니 내가 이 길 가야 돼. 이미 그는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앞절로 가서 보면 20장 24절에 그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선언을 했어요.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 일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예측될 때 고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고하고 애써야,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사명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불림을 받는가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장로예요. 어떤 사람은 권사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예요. 그건 교회에서의 그분의 사명이에요.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만. 가정에 가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내가 자녀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직장에 가면 뭐예요? 내가 부장이요? 과장이요? 내가 대표요? 사장이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걸 감당해야지.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에 가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대로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긴 사명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로버트 클립톤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연구해서 초점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초점이 있는 삶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한평생에 큰 일을 이룬 사람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의식이 있었어요. 사회에 대한 사명, 직업에 대한 사명, 가정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뭔가를. 그러면 어려움보다 쉬운 일을 택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기꺼이 내가 감수하려는, 감당하려는 어려움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를 막 예루살렘에 가는 걸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해요? 왜 갈아먹었겠어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거기 가면 고통당합니다.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그들이 하나 알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어려울 거라는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적용을 잘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 고난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 대부분의 우리의 실수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이 나를 14절에 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간곡한 이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지요. 30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막 고난이 오고 백성들이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피할 수 있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거봐, 내가 하면은 그냥 잡힌다고 했잖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로 찾아가서 보면 재미난 말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그날 밤이 언제 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잡힌 날 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날 밤에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선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느끼셨어요? 이게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니까 생긴 일이에요. 그냥 생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경험되는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나니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도 가리라? 로마에도 가리라. 로마에 간다. 평생 꿈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날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들을 피해서 그가 움직이는 건 굉장한 애씀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세요? 당시에 가장 강한 로마 군인들을 호위병으로 붙여주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가면 로마 금방 가지,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낙타 타고, 말 타고, 아니면 배 타고 가서 또 가야 돼.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푼도 안 들이고 무료로 가게 하셔. 기가 막힌 거지. 뭔 얘기인지 좀 지금 알겠어요? 하나님이 호위무사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져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 보면요, 인간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요나 보세요. 야, 다마스커스에 가서 너 저기 다메섹에 가서 복음 좀 전해. 그거 내 뜻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거기 갔다 괜히 원수의 나라인데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 가면 힘들어, 어려워, 나 그거 싫어. 그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는 휴양 도시로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 배 타고서 릴리랄라 도망가다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의 곁에 바다에 던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키어코도 터지고 나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에 가요. 왜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우린 종종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돼야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나 오늘의 굳은 일을, 쉬운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은 뭐예요? 쉬운 일을 택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 택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신 것이 느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편한 길, 쉬운 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형통하길 원했어요.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실패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 현실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간만 통속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